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로 7절까지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의 챕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챕터. 흔히들 우리가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하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시편 110편은 그 이사야서의 구절들보다 더 심오한 기독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셨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 시편 110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윗이 왕에 오르고 난 다음에 가장 성령이 충만한 때 쓴 시편이 이 시편 110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시편 110편을 설교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4절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주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모세의 법을 따르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 뿐입니다. 그걸 아론의 반차 또는 아론의 서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구약 성경에. 제사장인데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제사장이 있었어요.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분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분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의 사람입니다. 즉 그러니까 모세 전에 500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롯과 그 조카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앗아간 이 아람과 또 바벨론 연합군들을 쳐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겼을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고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분은 그러니까 모세 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사장인 거예요. 이후로는 이런 제사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이 멜기세덱이 기원 2000년 전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1000년 뒤에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에서 제사장을 하나 더 세우시리라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제사장이 하나 더 나오리라. 그분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네, 맞아요. 히브리서 7장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셨으니 레위 계열이 아닌 거죠.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즉 모세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증언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시편 110편에서 예언된 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주님을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죠.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 또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무슨 뜻이냐? 주님은 조금 살다가 죽는 인간 제사장이 아닙니다. 조금 살다가 죽는 유한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제사장이 되셨는데 70년 후에 인간처럼 죽어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멸의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질 않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언제나 도우실 수 있고 영원히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내 편을 드시고 나의 옆에서 내 편을 들어서 간구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되 이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Eternal sacrifice. 무슨 소리냐?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사하는 제사를 영원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의 빚을 지고 사고 계십니까? 작게는 수천 불을 지고 계신 분에서 많게는 몇만 불을 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사업하시는 분은 단위가 더 올라가겠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그 빚을 다 갚으려면 몇 장의 수표가 필요합니까? 한 장이면 됩니다. 백지수표 한 장. 백지수표 한 장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빚을 다 더해서 그 액수 하나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의 빚이 다 탕감이 됩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단 한 번의 희생자서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정확히 따져서 AD 30년경에 그 십자가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소급하여 아담의 때로부터 인류의 마지막 사람이 지을 그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피가 짐승의 피와 같지 않고 심지어는 인간의 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피가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그 유전자의 결합으로부터 생겨난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만드신 피입니다. 하늘에서 만드셔서 다만 마리아의 자궁을 빌렸을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친히 받으신 보혈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 한 방울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피이기 때문에 마치 백지수표와도 같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합니다. 아담도 이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고, 노아도, 모세도, 다니엘도, 구약의 모든 의인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전해받지는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 은혜 주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급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죄뿐 아니라 당연히 내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은 한꺼번에 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또 아마 앞으로도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저 영원한 제사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다른 죄사함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규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규가 뭘까요? 이경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아재 개그에 죄송합니다. 규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규, 영어로 scepter입니다. 스캡터라고 읽는 분들도 계신데 그 C가 묵음이에요. scepter.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 권능의 홀. 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긴 지팡이에요. 다른 영어에는 rod, 그러니까 막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막대기라기보다는 그 막대기의 끝에 그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이나 그런 보석 같은 것들이 박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작은 이런 지휘봉 같은 것인데 오직 왕만이 이것을 들 수 있습니다.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 그러는 거예요. scepter. 그러니까 저거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시온에서 왕을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규에 대한 예언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그런 예언이 몇 개가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반복 강조법이 나오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과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규라는 말이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말하고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또 민수기 24장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왕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규가 일어난다는 것은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온 세상을 통치할 왕권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규가 되신다. 하나님이 규를 내어보내신다. 이 말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규가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예수님이 멋있으십니다. 예수님.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규가 되신다는 것. 성경에서 규라는 것은 왕권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하만의 계략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왕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삼촌,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름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나 오직 단 한 가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왕이 귤을 내밀어 주면, 그리고 그 귤을 붙잡으면 그때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기도하소서, 금식 기도하소서. 나도 3일을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유명한 결심을 하고 제3일에 기도하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에스더를 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을 계시해 줍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우리가 이제 영화 300에서 봤던 그 저크시스 왕이죠.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 에스더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저 금규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서 살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답하셨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내미신 귤을 우리가 붙잡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을 수 있는 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 큐와 같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큐와 같으신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붙잡고 살라고. 우리가 큐와 같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살 것입니다. 무수한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다 하는 속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국 속어로 내 오른팔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잘 들으세요, 보스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고 보스가 부리는 2인자라는 뜻입니다. 내 오른팔이라는 뜻은. 그러나 히브리 문학에서, 성경에서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아랫사람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2인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은 동등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왕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물려받아서 왕과 동등한 자격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지, 왕 아래에 있는 2인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는 말의 뜻은 너는 내 옆에 앉아서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 너는 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내가 다스리거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가만히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왕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에요.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건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언젠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겁니까? 아니면 주님은 아직 다윗의 보좌에 앉지 못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온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만들어지고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정부가 만들어질 때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실 때 그게 다윗의 보좌다. 굉장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개념으로 천년 왕국을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존 해기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이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후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지금 앉아 계신 이 하늘의 보좌가 다윗의 보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이미 앉으셨고 지금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시대가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년 왕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주님의 왕국이라고 예수의 왕국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며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왕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 땅이 그의 나라가 되기를 기다리며 사는 이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왕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아닙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며 주님의 원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을 우리 하나님이 발판으로 만드실 때가 옵니다.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두 왕국이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의 끝이 뭐냐 하면 상대방의 그 왕을 이긴 승자의 왕이 목을 밟고 누릅니다. 앞에다가 무릎을 꿇히고 머리를 땅에 대게 해서 그 목을 밟아요. 이렇게. 그게 전쟁의 끝입니다. 원수들로 발판을 삼으실 날이 곧 옵니다.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되면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 하늘의 보좌뿐 아니라 땅에서도 보좌를 잡으시고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은 평범한 목수셨습니다.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순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절대로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양으로 오시지 않고 사자같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지만 가실 때와 오실 때 똑같은 것은 구름뿐입니다. 계시록 19장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그린 이 모습은 두렵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늘의 수많은 군대들이 그를 따르는데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시리라.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모시고 옵니다. 왕의 왕의 영광으로 왕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사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멸시하고 비웃던 이들은 얼굴을 가리우고 부끄러워하며 스스로의 입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사랑하며 살았던 이들은 그날이 심판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수치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됩니다.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천사의 손에 들려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위대한 하늘의 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왕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왕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주님의 세 가지 모습, 위대한 왕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영원한 제사장이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규가 되시는 너무너무 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왕의 백성이 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시대가 권능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권능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항상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고 승천 직전에 역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 시대는 권능의 시대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시대입니다. 주를 따른 주의 백성들은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원수를 이길 수 없고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왕의 통치는 권능이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원하는 자는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원하는 자는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리산에 들어가서 30년을 있어야만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권능을 구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입혀주세요, 주님. 내가 하는 일에 권능을 입혀주셔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 권능 있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르칠 때 권능 있게 가르치게 해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권능 있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권능이 있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상담할 때 그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구하면 제자들은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고 권능받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왕의 백성에게는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권능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은 거룩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너무 사람들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도 더러워져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침소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거룩한 옷을 더럽히면 여러분 권능이 떠나갑니다. 거룩은 마치 이 삼손의 나실인 서약과도 같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헌신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한 통로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헌신한다는 말의 그 히브리 원어는 네다바라는 말인데 이게 자원한다, 기쁘게 아끼지 않고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헌신한다는 게. 그러니까 헌신한다는 것은 누가 하기 싫은데 이렇게 강요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이 자원하는 마음, 기뻐서 막 드리고 싶어서 정말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volunteer라는 말하고 굉장히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받으실 때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행동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없는 재물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담겼을 때만 기뻐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돈의 반을 바쳤으니 얼마나 많이 바쳤겠어요.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반을 바쳤으니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20만 불 됐을 거 아닙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이 아니니까. 반면에 조그마한 목동 하나가 주님께 바쳤습니다. 런치 박스를 바쳤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얼마나 가치가 되겠어요? 그게 10불? 20불? 주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하늘로 드셔서 축사하시니까 그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식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직분이 있을 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을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volunteer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부탁하고 또 사모님이 부탁할 때 사람이 시키는 일이라 생각하면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 갚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작지만 그것이 주님께 바쳐지는 제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조용덕 전사님하고 어저께 함께 수련회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조지아 이사 온 지 한 25년인데 교회에서 점심을 늘 먹지를 않았대요. 늘 맛이 없었대요. 그런데 샘도 교회 오고 나서 점심이 너무 맛있대요. 점심때가 기다려지고 그게 교회 밥이 왜 이렇게 맛있냐고 자기는 이게 처음이다. 뭐 괜히 맛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맛있게 하시니까 맛있는 점심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여보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들 해갖고 오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집사람 나름대로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간단하게 정말 그냥 밥 하나 반찬 하나 국한. 그런데 그냥 우리 집사님 사모님들이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반찬을 해갖고 오시고 준비해 갖고 오시고. 아마 여러분 그런 음식들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신 거겠어요? 여러분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담은 그런 작은 것들.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그 시간에 알아주는 교인은 없어도 알아주는 주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목사님, 이건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구절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네, 청년부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하면 항상 주제 구절이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이 청년들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새벽의 자궁으로부터 주의 청년의 이슬을 얻으시리라. You have the dew of your youth from the womb of the dawn.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새벽에 일어나 보면 여러분 밤에 없었던 이슬들이 천지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깨끗하고 신선해요,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고 신선하면 그걸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보면은 이걸 먹으려고 사슴들이 나와서 이걸 먹습니다. 바로 이물을 먹으려고. 얼마나 깨끗하고 신선하면. 젊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앞에 그려진 사람들, 주님의 권능의 날에 거룩함을 옷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는 마치 이 새벽 이슬같이 어여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학 특유의 병렬 강조법이에요. 즉 앞에서 말한 것을 뒤에서 한 번 더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주를 위하여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은 왕 대신 주님 보시기에 새벽에 맺힌 신선한 이슬 같도다. 이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란 그러므로 육체적인 젊은이, 신체적인 젊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70이어도 새벽 이슬 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20이어도 시궁창 구정물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70이어도 거룩의 옷을 입고 주의 권능을 받아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면 주님 보시기에 그는 새벽 이슬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20이어도 이기심과 정욕에 물들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방탕과 게으름으로 인생을 허비하면 구정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터 교인들은 30대건 50대건 20대건 70대건 주 앞에 새벽 이슬 같은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하고 위대한 제사장이요 또 두렵고 떨리는 심판자이시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주를 다스리시는 존귀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이 은혜의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권능을 받으십시다. 거룩의 옷을 지키십시다.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십시다. 주님 보시기에 새벽 이슬 같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